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에 충만한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사호정 부부가 동창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사호정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허니야, 자기야, 달링 이렇게 하면서 애정을 표현합니다. 친구들이 듣다 못해서 짜증을 내면서 왜 그렇게 부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호정이 대답하기를 실은 3년 전부터 아내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내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깼다고 맞는 정도가 아니겠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인 암논을 죽이고 이제 멀리 피해 있던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계획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죽인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친동생인 다말을 욕보이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암논의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식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칼부림으로 인해서 가슴에 피멍이 들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정말로 죽고 죽이는 그런 현장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보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기로 따진다고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랑스러운 그 장소들과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죽음이든지 그 죽음은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다윗의 마음을 서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친자식들이 친형제끼리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칼부림을 하고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일을 대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은 처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슬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서 그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죽은 암논에 대한 슬픔과 상처는 아물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록 자신의 가슴을 처참하게 망가지게 한 아들 압살롬이지만 아버지의 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갈수록 더해져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형제를 죽인 압살롬의 죄는 분명히 컸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 천인 공노할 그 죄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초월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못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왕조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죽인 압살롬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다윗이 다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방이 객이 되어 죽을 때까지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비록 아버지이긴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를 제거하고 이제 압살롬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게 되어죠.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뽑게 하는 무서운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의 마음을 품게 하였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못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의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의분에 겨워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 물러가야 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빼어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배반할 줄 안다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배반하거나 반역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털이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반과 바로 반역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현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한 이기주의, 하나님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배제한 그러한 상태,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여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고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현상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의 역사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신학에서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리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이 임금이 되어서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조국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 경험과 지식, 자신의 목적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마음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빼어든 분명한 배교요, 분명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빼어들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주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배교의 모습, 반역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 이 시간 정직하게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반역의 시작이고 배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형을 죽인 압살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압살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으셨어요. 아무리 포악하고 흉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압살롬에게도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이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랑으로 살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했을 때 아버지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으로 통곡하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통곡하니라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슬픔은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합니다. 슬퍼만 하였을까요? 암논이 아무리 잘못하였을지라도 암논을 칼부림하여 죽인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는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암논을 사랑한 것만큼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 아버지의 분노는 어느 누구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압살롬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압 장군의 계책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와 형제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그 자식에 대한 상처를 그 마음에서 쉽게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노로 가득한 다윗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그 마음을 차츰차츰 녹여주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암논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상처도 점점 가시게 하였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가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점점 사그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식어버린 마음에 아버지의 정으로 가득 채워주셨고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주셨고, 압살롬에 대한 사랑으로 압살롬에 대한 서운함과 모든 분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방이 객이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유리방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시 왕자의 위치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쫓겨났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의 궁궐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결코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의 입을 맞추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던,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의 불과한 죄인 중에 개수들임. 하나님을 향한 배교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에덴에서부터 배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의 모든 배후에는 여지없이 사탄 마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불타버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품을 떠나서 그술 왕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서 피신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피난처 삼고 마귀를 우리의 임금 삼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주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뜨거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기심으로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라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빌라도의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으로 인하여 주님의 덩어리는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속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멸망과 죽음의 사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을 초월한 사랑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인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흰눈처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반역입니다. 나의 모든 패역한 죄를 용납하시고 오늘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배교입니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 어떠한 죄악보다도 더 악한 반역인 것입니다. 아무리 요압 장군이 기지를 발휘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압살롬 아들에 대한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압살롬은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원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객이 되어 죽을 때까지 방황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보신들도 영혼의 이 나그네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졸지 맙시다. 이제 설교가 중간에 왔는데 벌써부터 졸면 저는 언제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쳐야 할지, 지금 마쳐야 될지, 10분 뒤에 마칠까, 저분이 언제 깨어날까 하다 보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졸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깨워주셔야 돼요. 다시는 압살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공기를 다시는 마시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내리쬐는 그 한날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느끼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영원한 죄인이 되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암논을 죽인 죄는 다시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압살롬에게 전해주고 여러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압살롬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새삼 자신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였다고 하는 자책감,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였다고 하는 이 자괴감으로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미안함, 죄스러운 고마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압살롬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바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고 하는 이 미안함과 죄스러움은 이미 압살롬의 마음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방황하였던 압살롬은 더 큰 야심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다윗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패역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고 싶었어요. 늙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주고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역을 위한 첫삽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말과 전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는 항상 5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고 자신의 앞서가게 하였어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 어디에서도 형제를 죽인 패역한 죄인이라고 하는 참된 회개와 겸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압살롬의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압살롬의 교만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악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압살롬을 잘 설명해주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아버지 다윗의 사랑과 용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슬픈 통곡이 더 이상 압살롬의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하여 배반의 칼을 빼앗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패역한 반역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력 좋은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 여러분 과거에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 그 미움의 감정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재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상처는 더욱더 연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아내의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잊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과거의 일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십상입니다. 또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무엇인가를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천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망각하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면 부모 형제들과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그 눈물로 키웠던 그 자식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치매의 현상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계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요 승리의 비결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야 했고 이방의 객이 되는 서럽고 슬픈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이를 태어나게 한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시가는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독수리과의 새가 있어요. 하늘 높이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그야말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맹금류입니다. 이 새가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다가 가끔 사자한테도 먹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표범한테도 또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잡아먹히기 일쑤라고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일단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황하는지 자신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발 짐승이 네 발 짐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가지고, 그 이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배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가치관을 이미 초월해버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를 다시 욕되게 하는 패역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서, 손자들에게서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가슴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앞서서 이미 언급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욕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 지신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그 주님의 음성은 더 이상 내 심령 속에 울리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칼을 빼어들게 하는, 이미 반역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이 밀려들고 있습니까? 부디 201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들이 더욱더 새롭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고 한다면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세상의 관점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역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그것이 배교요, 그것이 폐역이요, 그것이 반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금포서북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 금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가난하게 눈물 뿌리면서 벌어졌던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책임지고 이끌어주었던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압살롬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혹시라도 희미해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나아갈 그 앞날 위에 주께서 약속한 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복이 모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다시